귀한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신학 강좌 앞서서 이건희 목사님께서 진경총회장이시고 청교제일교회 신고하시는 이건희 목사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지난밤도 지켜주셔서 이 아침 주님 주시는 생명력으로 활동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회의 두 번째 날 아침, 우리 총회의 전통에 따라 임마누엘 신학 강좌 시간을 갖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단이 교리와 전통만을 높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새로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배운 만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야 한다고 많이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은총의 주님,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들을 교회의 군들로 세우셨으니 우리 먼저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 목사 장로들을 살게 하시려고 생명의 말씀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경청하고 결단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탄생시킨 귀한 종 정수훈 박사를 통해 하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들 심령이 미드바르 광야의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다바르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바르트 박사를 넘어서서 새로운 신학을 이루기 위해 늘 연구하고 기도하는 정 박사를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 귀한 사람, 우리 교단의 큰 자랑의 사람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 교단이 하늘의 빛, 땅의 소금, 역사에는 누룩되길 다짐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눈물의 사람들과 교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희망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승훈 목사님, 또한 고장이신 바르트 박사님에 대해서 잠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시카고 루터교 신학대학원 석학 교수이신 우리 정승훈 목사님 모십니다.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공헌을 해야 되고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말을 하다가 소리는 목소리는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성교총회 임마누엘 강좌에 초대해 주신 박상민 여러분이 김창 총무님 총대여 새로 이은상 올해 총회에서는 선출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 기회에 이야기 쓰실 감사의 말씀을 강연에 앞서서 WCC 부장이신 하이리시 또 시도원 부장님에 대한 인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신청하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버클리 인터내셔널 초보 티아러지
센터 원장으로 제가 일을 하는데 유럽 대표 원장이십니다. 이분은 한국자입니다. 저에게 부탁했던 거는 제가 기장에 김창규 총리를 통해서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몰트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고 해서 몰트만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4주 동안 하이리시 부장님이 정기 신방을 하셨고 이분은 굉장히 목회적인 마인드가 좋으신 분이고 오늘날 에큐메니카 신학 전체를 공공신학으로 오피셜한 신학으로 발전시키는 모범적인 신학자라고 합니다. 몰트만 선생님 마지막 방문을 했을 때 한국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특별히 기독교 장로 그리고 신학대학교 축구도 기도를 하고 해야되다가 그 다음날 몰트만 선생님 따님이 전화가 와서 의장님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장님께서 너 꼭 가면 몰트만 선생의 마지막 기전과 신학대학원, 한식대학원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 마지막 축복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동안 한국하고 관계는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 몰트만 선생의 위선을 이어서 내가 기장과 신부를 드리겠다. 2026년도는 하이리시부장과 제가 일하는 인터내셔널 포브 테올로지 센터 공동주관하에 그리고 NCC와 하면서 서울에서 2022년도 6월에 베를린 대학 기타 대학교와 함께 6박 7일에 세계신학과 공동신학이라는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윤상 목사님과 관여하셔서 좋은 시간들을 또 우리 신대원 강성용 총장이 어디 계시는지 잠깐 보게 되거든요.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왜 공공목회인가, 왜 하필이면 칼을 잘못한가, 사실 바르트 교회 교리학 열쇠를 보는 질입니다. 거기에다가 사후에 편집된 화해의 윤리를 보면 전체 14번인데 지금 뭐 누가 이렇게 하는데 쓴 사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나. 과제에서 공부를 마치고 버클리 대학 사회학과, 버클리 연합신학과학원에 공부하다가 교수논문 수료를 했을 때 저를 지도하신 선생님이 부르시는 지하실에 가서 나한테 교리학 몇 권을 다 주세요. 미국 가서 다 읽고 나도 태어나는 일이나 속으로는 참 좋아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다 읽어야 되나 부담스럽기도 하고 괜히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가장 힘든 거는 발트 책을 열어보면 한 글자로 된 겁니다. 제가 버클리에서는 저를 지도하시는 분은 당대 베를린 대학의 프리델 낙도바 선생님이신데 나보고 작은 글자만 읽어요. 큰 글자 읽지 마. 작은 글자. 그게 바르트가 심오한 성서 주석이다. 이건 놓치면 발트시나 완전히 오래갑니다. 이렇게 글자로 좀 작잖아요. 10년 있다가 너는 작게를 부른다. 두번 다시 내가 안 듣겠다. 10년 걸려서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읽었습니다. 거꾸로 읽다가 보니까 발티안에서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거 제가 이해했습니다. 요거 하나 읽는 것만 해도 저는 축복이다. 발바르트 교리학의 맨 마지막 부분이 신명편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세의 교리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바르티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똑똑하게 발바르트를 비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발티에게서 배우는 부분의 신학이 아닙니다. 교만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0년 읽었으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성서를 읽고 주석하고 그 방법과 설교는 아직도 제가 쫓아가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좀 이 마지막 21세기 새로운 신학의 패러다임을 하는데 좀 귀담아 드려야 되지 않겠나. 발트 신학의 핵심은 설교하고 성령 창조적으로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오늘 예상적으로 인지하신다.
그러니까 바르트에게 성령 세례는 기독교의 삶을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을 향해 회심시키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가는 사건이 다시 말하는 성령 세례다. 그래서 바르트는 11서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이며 완성자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 세례의 점진적인 차원, 인생에 거친 점진적인 차원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베풀어주는 물세례를 통해서 일회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지만 믿음의 완성자의 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신의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성화의 은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직에 참여하면서 해방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소명의 은혜를 성령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미래와 새로움을 향한 회개와 성장과 전진을 포함합니다. 1차적으로 목회자는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의 의사를 항상 sam하고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을 보면서 이 백성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생기는 거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 총회의 주제가 교회에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칼빈과 바르트의 전통에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언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에 나타난 하늘의 교회는, 하늘의 예배는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교회와 예배는 하늘의 예배에 잇대어 있고 우리가 점차 영원한 생명을 품고 가게 되는 하늘나라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예배의 안식과 위로 끊임없이 임재를 봅니다. 이 차원이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독수리와 같은 신선한 생명력을 상실해버리고 방상한 소셜클럽으로 다 하소다가 되고 맙니다. 명품교와 밴드를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르트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듯이 루트하고 평생에 걸쳐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나친 하이데거의 영향 때문에 불투만한 쪽은 영주주의자다. 사실 여러분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일레인 파이베이트는 오늘날 전형한 영주주의 연구로 알려진 석학입니다. 이분은 브루클리에 오셔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영주주의를 연구하게 됐나? 자기는 참 어려운 일을 많이 연구한다. 어려운 일을 각국해서 그런지 경험했는데 매우 보수적인 문제를 전문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나 친구들은 하는 이야기가 너 죄 때문이야. 자기를 향해서 정죄하고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했지 단 한 번의 위로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레인의 연구에서는 그렇게 참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를 배경에 대해서는 거의 세계 800번 해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의 차원을 끌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르트가 본 영지주의의 문제는 복음의 살아있음을 죽여버리는 악성 영지주의입니다. 악성 영지주의가 자기 존재를 신장하고 자기를 우상숭배하는 탐욕의 사람들, 큐피디타스, 자기 탐욕에 부패한 인간들, 이것이 악성 영지주의가 만들어가는 내용들인데 복음이다.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 언약의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 사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오순절의 성령 사건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사에 의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령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3,000명의 회개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분들은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건 사실 엄청난 이야기고 항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런 데서 보면 회개는 죄를 지는 사람이 회개 안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세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다. 그리고 새 언약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공간에 해방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 이것이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성령들의 율자입니다. 두 번째, 바르트가 불평하고 죽을 때까지 투쟁했던 이유는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5절의 부분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구약은 다 끝났어.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은 다 끝났어. 근데 바르트는 바울의 계시를 복음은 새 언약의 기초가 되어 있고 히브리서의 예레미야가 두 번씩이나 인용이 되는데, 바르트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나타나는 13가지 성품, 13가지 리버트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13가지의 성품을 읽어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마지막 부분이 이해도 안 되고 목구멍에 걸립니다. 죄를 지은 자는 3, 4대에 걸쳐서 처벌합니다. 저는 미국 장로교와 미국의 에카 LWS라고 하는 루터란 복음주의 양쪽의 이중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영성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일을 할 때 로컬 처치에 문제가 생기면 교육자가 중재를 받고 신학적으로 해명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3대째 저기에서 풀려나는 무슨 주문 같은 거 빨갛게 성경으로 써가지고 교인들에게 외우게 하고 붙이고 그리고 풀려나 가게의 저기로부터 풀려나 그래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무슨 낭독이고 전쟁인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장로교 신학 입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해명하세요. 그래서 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서 말하는 세원에게 복음을 이야기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완성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3넷째 저기에서 끌려나게 되고 빨간 것자로 흥명기적을 부적을 붙여놓는다.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그 예언을 이뤄갔던 요엘을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의 죄의 용서가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예배로 이어진다. 어쩌면 이 설교는 가장 위대한 설교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본질은 여기에 뿌리를 갖고 있고 예배로 이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3,000명이 당황했는데 왜 그 말을 안 합니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길래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목사님 성경책하고 제 성경책이 틀린 것 아니에요. 자기 성경책이 어때요? 답변이 유명한 충동교 목사님이 3,000명이 회개해서 관료를 이렇게 깎쳐서 그걸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저는 성경책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 생각에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와서 봅니다. 바르트에게 미국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르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토록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강조하느냐? 미국의 문화에서는 이건 순종,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라는 말은 독일에서 호르잠이라고 하는 말인데 듣고 경청하는 마음이다. 레부쇼와 히브리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강구한 지혜를 말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성령의 은사,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알지 못하고 목회자들의 영혼은 다
뒤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지식과 지혜가 사라져버리면 교회의 목표는 자원주의 클럽으로 부합하고 맙니다. 바울 역시 말하는 첫 번째 성령의 은사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입니다. 기독교는 빛의 종교이고 계몽의 종교이지 광신주의나 탐욕주의나 교만의 종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울은 필수야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란 지식이나 정보 또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영혼을 부어주고 새롭게 창조하는 믿음 필수야. 이 필수야가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이런 필수야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음. 아멘.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쫓아서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제자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신의로운의 해석이고,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의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사의 공론장에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는 이 삶의 가치와 태도, 이것이 바로 공동신앙입니다. 바르트는 고린도후서 2장 20절에서 23절을 매우 중요하게 주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 기본해야다가 수용에서 마지막 현장에 있어서 살아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읽은 본문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읽은 마지막 이 성경 본문을 읽고 교수대에 처했던 그 현장에 가서 참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보내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아멘을 듣고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표로 일으키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한국어 번역에 빠져 있습니다. 그 원문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에게 이름을 지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령을 파질, 알아본 보증이라고 주시고, 이런 성령의 알아보음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보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어 성경을 보면 저당금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인터판트 또는 안게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안게이트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인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미리 알게 하신다. 이 부분을 흔히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로 말하자면 바르트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인을 치시고 미리 앞서서 나에게 성령의 이 안게이트를 통해서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새 땅의 비전을 보게 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성령 세례의 스펙트럼입니다. 시민사회운동도 민주주의, 솔리다리티 민주주의 운동도 평화도 통일도 성령의 안게이트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실패합니다. 바르트는 누구야? 바르트에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그때 바르트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예배는 안식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바르트 신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마지막 안식, 매누자, 하나님의 마지막 안식의 축복을 경험하는 매누자를 복음의 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바르트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깊은 심오한 기술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안식이 예배 안에 주어지며 또한 창조의 생에서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동행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땅의 지배는 인간이 모든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에 인간과 더불어 초대가 되고 생태학적인 은총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이 창조의 정점이고 종말의 마지막 창조에서 나타난 매물자 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았던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행하고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 비장교회를 60년대, 70년대 혹독했던 군사정부 시절에 우리가 동행하는 세계 교회로부터 창조받는 그런 훌륭한 축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틀렸으면 이해하십시오.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념과 진노로 살아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다시 생명을 할 수 있고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안에서 평화와 구원의 영적 부흥과 통일과 진정한 연대 민족주의를 향해서 비장교회는 다시 한번 수임을 받게 될 겁니다. 사실 공론장에서 자연과학의 도전은 교회와 신학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바로 역시 말년에 조카 소녀가 학교에서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선생님이 지나던 공부하지 마라. 그래서 바르트에게 편지를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르트가 손녀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진화론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되어온 생명의 유기체들을 연구와 관찰에 입각해서 분명이고요. 창조는 자연보다 큰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창조론을 들이대가지고 과거 과학의 연구를 제한하거나 여가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서는 난 창조론도 배우고 진화론도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르트는 진화론의 전통이 아주 잘못된 전통의 날카로운 대립의 각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다윈과 허버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그리고 우생학의 전통에서 서구의 문명을 신민주의와 인종차별을 양성하고 히틀러 파시즘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미국에 다시 말하면 트럼프주의자인 파라이트 속에 들어와 있는데 바로 이 무시무시한 신민주의, 신민진화론이고 오늘날 통속이라고 하는 파시즘 생물학으로 제외합니다. (1990년도는) 하버드 대학에서 엄청난 전쟁과 같은 논쟁이 폭발한 시기였습니다. 다윈의 진화론과 에드워드 윌슨의 통속 생물학과 일대 논쟁을 벌인 스테판 제이 골드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스테판 제이 골드는 모색으로 연구자입니다. 4억 8천년대 캄브리기아의 학습 쪽에서 아무런 진화가 없었다. 그의 연구팀과 조사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어제스 세일로 알려진 고생대생의 출현에서 자연 선택도 없고 공동조상도 없으며 생존 투쟁도 없고 느닷없이 갑작스러운 새로운 생명이 출현했다. 다윈의 진화론에 거의 다리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굴기는 하버드 대학의 동료 교수였던 통속생물학의 에드워드 윌슨과 일대 전쟁과 같은 논쟁을 벌였고 윌슨은 인종차별의 본산지인 알라바마 출신으로서 당시 네오콘을 정신으로 지지했던 표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흥미롭게 스테판 골드는 자신의 베스트셀러가 된 경이로운 세계에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인용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분 마르쿠스 주의자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의 환상은 창세기 2장 10절에 대한 주석이라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생명의 숨결인 성령이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스며들어올 때 비로소 생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으키는 위대한 영적 작전이 말씀 작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심을 오늘도 하나님은 일으켜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비전교회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공목회에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스테판 골드의 혁명적인 어제스 세일의 연구로 인해서 미국의 창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불대안하고 하다는 원해신 사람이다 그러고
우리 창조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난리를 폈습니다. 근데 그들의 해명이 재미있습니다. 난 유대인 출신이고 드고자는 습지에 비판도 지나간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인데 난 종교를 아주 존중하는 사람이다. 리차드 도킨스의 양체 유전자랄지 에드워드 윌슨의 같은 이상한 통속 파스즘이 아니라 나는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없다. 이들은 극단적인 다윈주의자들이고 전투적인 무신론자들인데 이분들의 결정적인 약점은 자연의 생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소름과 출현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자연의 세계는 과학자들 이상으로 놀라운 신비한 기적들이 담겨있다. 그런데 이런 과학의 논쟁에 기독교인들이 끼어들어와가지고 난리를 피우는지 뭐 하다가도 모르겠다. 과학자들의 논쟁은 과학자들끼리 해야지. 종교와 과학의 영역은 독립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판 볼리의 입장은 칼바르트의 창세기 주석하고 공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축구 시합하는 데 가서 농구 시합하는 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목회자들은 공공지성인들이고 공론장에서 빚어지는 많은 이슈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약적으로 주석하고 말씀의 빛으로 해명하는 과제와 책임을 갖습니다. 나는 공론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까? 나는 시위에 편성해서 탐욕과 큐피디타스에 빠져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시위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혁명에 가담하면서 살아가는가? 교회학 일본 시당에서 바르트의 말씀의 신학을 대단히 매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러시아 공산주의를 통해서도 틸르트 협주곡 모차르트를 통해서도 불타오르는 떡이나 모세를 통해서도 심지어 죽음계 해겔이 죽었을 때 해겔 작가들은 해겔을 죽음에 취급했습니다. 해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결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외부 셔마를 가지고 틱곡 정착하면서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데 교회는 전부 다 세속들 앞에 먹혀버리고 만다. 하여튼 이 여성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 마리아에 대한 주석은 참 커버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억압적인 순종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유대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의 마리아 참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혁명성을 노래합니다. 기장교회 공동목회에서도 우리 남성들은 이제 뒤에 좀 물러섰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여성들이 좀 앞장서서 하나님의 외부 슈마의 신앙을 끌어가 주시면 우리 기장교회 공동목회하시는 단역부 여성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근데 왜 남성들이 죄송합니다. 저보고 박상규 총회장이랑 지금 친구들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튼 설교의 해당의 처음은 아프리카 비유에서 나오는 소년의 예를 들면서 이런 말합니다. 한 아프리카 소년이 오랫동안 나무로 만든 사자를 가지고 놀았는데 하루는 진짜 살아있는 사자가 표현하면서 자기에게 나타나니까 지도 초팅해가지고 말았다. 바르트에게서 복음은 포효하면서 다가오는 사자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가장 위대한 신학자냐?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매주마다 설교 본문 앞에서 실험하는 여러 목회자들이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양면에 보면 은혜와 심판을 진지하게 체크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합니다. 저는 기장의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혁명을 체험하는 사건이 여러분의 설교의 질문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르트의 칼빈의 성만찬 신학은 새롭게 되어가는 변화의 교회를 담고 있다. 바르트에게서 칼바르트의 가장 핵심, 칼빈 신학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성만찬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독특적으로 나타나는데 침례파적인 진리의하고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칼빈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성령의 영광을 들고 나아가서 정치적인 책임서와 사회 정의로 이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칼빈의 성만찬은 대여론과 변화의 교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갖습니다. 칼빈의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만찬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몸과 보혈의 적합한 본체를 주신다. 루터는
지민군리가 설마찬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카가 이 본문을 가져뒀을 때 한탄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연민했던 천재하고 대화를 했다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날 에큐메니컬 신학에서 미국 장로교와 제가 속해있는 엘파가 연합을 하게 되고 서로 합의하게 되고 저 같은 장로교 출신 목사도 루터란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에큐메니컬 신학으로 발전합니다. 이전에 마르트는 칼빈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조명했던 장작부 루소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루소는 사회개혁론에서 칼빈은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다. 제네바 도시국가의 법률적 토대를 놓은 입법자다. 마르트는 그 유명한 공공신학의 토대가 되는 시민사회와 교회 공동체라는 것에서 루소의 시민사회 국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려자에 대한 비판을 발전시켰고 시민은 정체 주체이며 건전한 의회민주를 만들어가려면 경제적 통계 정의와 공공선 거버넌스 그리고 에코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하다. 사실 루소는 신민주의를 굉장히 보기 드물게 비판했던 사상가고 이러한 비판은 고스란히 칸트의 정치 철학과 코스모폴리탄 원리에 이어지고 오늘날 포스트 콜로니얼주의 일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장로교, 특별히 칼빈과 바르트 전통에서는 우리의 정말로 좋은 유산들인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공공신학을 발전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드시는 분이다. 고린도전서 2장 28절에 차별 없는 공동체를 위해 나오는 아게네스 신학을 발전시켰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폐하셨다. 진정한 전쟁과 진보신학과 진정한 의미에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혁명으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게네스의 태도, 영이 가난한 자로 서지 못할 때 우리 또한 세상에 버려지고 세상에 짓밟히고 납니다. 목회자의 공공지성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바르트 신학은 이에도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포스트 콜로니얼 상황 또한 훨씬 더 복잡합니다. 바르트보다. 우리가 굳이 바르트를 쫓아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통섭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의 이론으로 등장하는 유전자 결정론이나 사회생물학들을 비판적으로 목사님들은 못 들어가야 합니다. 미국은 2001년도에 미국 개념 프로젝트가 완성됐지만 참담한 선거표로 인해서 유전자 결정론을 가지고 천문학적인 연구비와 특권을 이뤘던 과학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먹튀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과학 집단입니다. 정치 집단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먹튀 현상이 가장 위험하게 나타나는 데가 전문성이라고 하는 과학의 이름인데 목회자들은 기장의 퍼블릭 스테이먼을 기한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을 가지고 제대로 시민사회와 연대민주주의와 인정의 정신을 향해서 좋은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의 위원들이 연구하시고 필요하면 제가 언제든지 미국에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신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탠퍼드장으로 일하는 곳에 스탠퍼드 대학의 드보라 고론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기장 총회 강연에 가서 사회정보학을 이야기한다 그랬더니 2010년 뉴욕 타임즈 인터뷰 기사와 그의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드보라는 자신의 개미 연구에서 에드워드 윌슨이 말하는 개미는 거의 다 거짓말이다. 무슨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하는 개미들의 잔인한 전쟁, 충성심, 유전자 프로그램은 거의 다 학문적으로 근거 없는 윌슨의 상상력에 기초한 소설이다. 개미들도 드보라를 자만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래서 당신 교회 다니면 나 안 다니는 것이 어릴 때 어머니한테 늘 자만의 소리를 듣고 살았대요. 공공목회는 과학의 결과가 시민사회와 생명세계, 우리들의 시민민족주의, 앞으로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해로움을 줄 때 인종주의로 돌출하면서 사회진화론으로 넘어갈 때 언제든지 교회는 복음의 빛 속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생명을 노래하고 평화를 노래하려면 바른 생태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교회가 시민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과 화해의 인정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안겔트, 미리 앞서서 성령의 안겔트를 보여주시면서 장차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가 새 땅을 어떻게 열어가신가를 눈뜨게 합니다. 목회자는 여기서 예언자적인 징후에 충실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성화와 사회를 향해서 은혜의 혁명에 참여하는 해방의 소명을 가진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메타노이아 회개를 하고 새로운 걸 창조적으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이 믿음의 파루시아를 가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 기장의 아게네스 공동체들을 다시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려 하고 평화와 통일과 생태학적인 정의와 이익을 위해서 전진하게 하는 최고의 진보신앙으로 만들어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루시아의 믿음을 교회 안에 창조해주고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미래를 열어주신 이 성령의 안개들, 이 성령의 안개를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 하나님의 믿음의 피두스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교회와 공동목회 야차기를 축복합니다.